오늘 우리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3번이나 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은 더 강력하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양한 그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책,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왜 그 나라가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망한다면 무엇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다른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내팽개치고, 아니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요즘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아멘. 왜냐? 이것이 우리를 다시 싸매주고, 이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줄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3번째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3번째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 비유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그 익숙하시죠? 오늘 이 본문이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탕자의 비유라는 그 제목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목을 세울 때 그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를, 초점을 거기다 두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는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탕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표현보다는 더 적합한 것은 뭐냐면,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그 비유가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탕자에게도, 물론
탕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탕자를 통해서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문제가 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3번이나 걸쳐서 3번 연속된다는 것은, 여러분 2번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말합니다. 3번씩 연거푸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비유는 정말로 중요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큰아들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책망하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아버지에게 맞추고 나서 다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미리 좀 땡겨서 달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로, 어차피 이 아들은 탕자가 될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상속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속받을 재산. 여러분, 그렇다면 상속은 언제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고대 사회에는 특히 이 지금 족장 시대의 그 시절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대 사회의 모든 풍습을 보면은 상속은 언제 받는 거냐면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앞으로 돌아올 것,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돌아올 걸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상속받고 나면은 아버지하고는 관계를 끊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아버지에게 받을 거 이제 없는데 뭐. 내 거 다 받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요구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자, 본색이 금방 드러나죠. 아들이 왜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집을 떠났다라는 건 누구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가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거 받았어요. 상속받았다는 것은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는 죽은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그나마 남은 관계, 이것도 단절시켜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나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삶을 살려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삶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마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더니 사람에게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고,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함, 비방,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탐욕이라는 거, 왜 인간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인간이 탐욕스러울까?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밝혀준 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그 안에 그 비어있는 사랑의 결여에 대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더욱 먹을 것을 식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면 그 상실한 빈자리를 우리가 다른 세상의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있게 되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냐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탕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하지만은 실제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재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서글픈 결말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인간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재산을 다 낭비하고 옵센 후에 세상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흉년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안 그래도 재산이 다 떨어져서 그래도 남들이 좀 풍요로우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세상에 이제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도 이제 돈도 없고 다 떨어졌고, 구걸하려고 해도 뭐 어디다 좀 빌리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그냥 더 붙여서 삽니다. 여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치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부정한 짐승하고 같이 붙어있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지는 아닌데 거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날 흉년이 크게 들었으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십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왜? 고향의 아버지 집에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일꾼들도 정말로 좋은 거 잘 먹고 편안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면서 그때서야 후회가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탕자로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멸망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그를 다른 마음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제 후에 막급한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후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뉘우침으로 연결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왜 하늘에게도 죄를 졌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는 상속을 미리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천륜을 저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후회를 하고 뉘우치는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히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잃은 양을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그 해설은 뭐예요? 잃었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 사이에서는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뉘우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뉘우치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먼저 우리에게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감정으로 회개했다 해서 회개가 다 완료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회개를 시작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접속되는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서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턴백,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이 아버지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고요.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빨리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뽑으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즉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원어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플랑크니쪼마이라는, 세상에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스플랑크니쪼마이. 네, 단어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합성이 된 거거든요. 한 단어인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동정심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o feel p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짓골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예수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해서 오늘 예수 기도를 했는데 그 예수 기도가 뭡니까? 앞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예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갖다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플랑크니쪼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22절에 나오는데 22절은 21절의 아들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 죽은 것처럼 여기고 돈을 받아가지고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날리고 왔는데 이제는 뭘 달라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내가 자식이니까 뭐 해달라고 할 그런 아무런 낯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저 나를 받아주셔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먹을 것만 주시면 그냥 감사하게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을 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은 뭐였냐면요, 22절에 나오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 거지 같은 꼴로 왔지만, 그리고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오히려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시키고, 여러분, 아들은 지금 탕자는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 렘브라트가 그린 유명한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제목의 그 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발이 다 낡아 떨어져, 한쪽은 신발이 스레빠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벗겨지고 한쪽은 다 닳아 가지고 그나마 걸쳐 있고, 이런 상태의 발바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들이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주인들 되고 주인의 아들이나 돼야지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락지는 우리가 잘 알죠. 가락지는 그 사람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그 보석입니다. 그런 반지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도 그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옷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거지처럼 보이는 거고요, 왕복을 입고 있으면 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시 나는 너를 아들로 회복시켜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확증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더 거기서 훨씬 나아간 거죠. 단지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그래, 나 우리 집에서 그냥 일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그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고 싶은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세 번째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먼저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혼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송아지를 잡아라. 왜냐? 이 기쁨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바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이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거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다시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앞불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또 하나 있었죠. 큰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거는 노골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앞에서 왜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영접해가지고 죄인들하고 밥 먹냐고 투덜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큰아들도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도, 탕자도 아들이고 큰아들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와서 잔치가 벌어졌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사랑이 많은 아들이라면은, 사랑이 많은 형이라면은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같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올바른 건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큰아들은 이것 때문에 삐졌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8절에 그 소식을 듣고는 그가 노하여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여기서 아버지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막 그 불평을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섬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말이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놈 아버지 거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놓은 저런 나쁜 놈한테 저런 놈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31절 3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야말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거야말로 온 세상을, 천하를 가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큰아들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오늘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아버지께 자식 거니까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에는 아버지와 큰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죄인이 회개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자들이 기뻐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분내고 그랬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가졌는데 일부 조금 누구한테 뭐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속상해 있다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책망이 담긴 말씀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아들 같을 거냐, 둘째 아들 같을 거냐.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미 옛날에는 뭐 허랑방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이제는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큰아들처럼 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바로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마음도 모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느냐? 죄인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너도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그것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거 가지고 투덜거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그것을 누리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동생에게 좀 나눠줘도 나중에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 거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찬양 가운데 참 이상하다, 사랑을 다른 건 나누고 베풀면은 없어지는데 사랑은 나누고 베풀수록 더 커진다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큰아들 같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세상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미 돌아와 있는 분이라면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는, 그것이 영혼 구원하고 그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묵상합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혹시 우리가 큰아들처럼 맏아들처럼 행하지는 않았는지,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말씀 앞에 비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겠습니다.